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말씀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외우시고 오늘 이것을 가지고 평생을 이 말씀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서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그렇지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모든 생각의 중심입니다. 기억의 중심입니다. 감정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삶의 중심은 혼인집에 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즐거움만 누리고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배운 것이 많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사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잔치를 벌이고 즐거움만 누리면서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그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죽음 이전의 삶에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울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항상 자신의 죽음을 대비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젠가 죽을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나는 그 심판대를 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고 당장이라도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대비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게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초상집에 두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죽음과 심판과 그 영생의 부활에 우리의 모든 삶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 초상집입니까? 아니면 혼인집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마음은 항상 이 초상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삶과 생각과 기억과 모든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 지금은 내가 이 땅에서는 초상집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부활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난 후에 영생을 누릴 때면 항상 내 인생이 이 혼인으로, 이 어린 양과 하는 혼인으로 가득한 잔치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죽음과 그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주할,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되는 그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심판, 영원한 파멸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고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시간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성경에서 마지막에 재앙이 내릴 거라고 말씀을 하는데 일부러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을 쓰지 않고 재앙이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재앙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출애굽기에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을 기억하라. 10가지 재앙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부러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심판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을 내리실 때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을 처벌하시는 것이 같이 동반이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처벌하시고 이스라엘을 구하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는, 마지막 심판을 생각할 때는 천국과 지옥을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이고, 내가 천국에 갈 소망을 품는 그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그 대한 긍휼함도 우리가 같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서 초상집을 마음에 들고 살아가지만 천국에 가서는 영원한 혼인의 잔치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혼인잔치만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결국 지옥에 가서 영원한 초상집, 영원한 죽음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체험하는 그 영원한 죽음은 도저히 견디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고통일 겁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내리냐면 7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신다고 했는데, 7개라는 말은 진짜로 숫자가 7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7은 성경에서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중간에 믿음을 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완벽한 진노, 완벽한 분노를 부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분노가 다 내리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것이다. 다 마무리가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한 분노를 다 내리시면서 모든 불의, 잘못된 것을 다 처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정의가 그때 실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영원한 잔치를 벌이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다 실패했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순교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심판이 날에 오면 그들이 모두가, 성도들이 일어나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겁니다. 손에 검은 고를 들고 영원한 잔치를 벌이면서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벌이는 그들의 잔치가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다음에는 영원한 슬픔과 고통과 죽음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재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재앙을 내리기 전의 모습, 천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은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자, 세례 요한 앞에 유리바다 같은 것이 등장합니다. 자, 고대 근동 지역에서 보면 바다는 굉장히, 항상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다는 혼란과 혼돈, 무질서를 상징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다입니다. 큰 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항상 바다가 길을 막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이제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을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다가 있는데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유리바다는 어떤 바다냐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고요한 바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파도를 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혼돈과 혼란을 잠재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그 어떤 혼란이나 혼돈도 없고 오직 아름답고 완벽한 질서만이 가득한 바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유리바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질서가 있는 유리바다에 오늘 말씀을 보면 불이 섞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불은 심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온갖 죄의 심판의 불을 다 쏟으실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이 불 옆에 무엇을 누가 있냐면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불 앞에서 다른 운명에 처하게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심판의 불이 그들에게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누리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 내가 어떠한 고통을 다 겪어봤지만 하나님의 진노보다는 차라리 낫다. 내가 그 땅에서 살면서 차라리 칼에 맞아 죽었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다니 내가 너무 잘못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잔치만 벌이면서 살았는데 차라리 이 땅에 살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순교당하는 것이 훨씬 나았을 뻔했다. 그렇게 후회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유리바다에 있는 그 불이 성도들을 절대로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절대로 순종하며 예수님만 따랐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이들을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심판의 불 앞에서 검은 고를 가지고 즐겁게 찬양하면서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이 찬양을 하는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기뻐하면서 영원히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정의를 실현하셨다. 그러면서 찬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에게는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 이후에 심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정의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마지막 날이 되면 만국 모든 나라가 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원하든 원하지 않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싫어하며 무시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두려운 진노를 당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경배와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 성전이 열리고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나왔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재앙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시는데 천사들이 입고 있는 옷이 중요합니다. 일부러 성경은 천사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자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 왜 중요하냐면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이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사들과 예수님의 비슷한 옷을 입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이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금 명을 받들어서
지금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앙을 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이 특히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고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신약의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과 임자가 넘치는 분이다. 그래서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은 다른 분이다, 이렇게 많이들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단순히 전쟁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신약의 예수님도 단순히 사랑하고 인자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모든 정의를 실천하실 것이고 악한 자들을 처벌하시는 위대한 심판주라고 성경은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5장 7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던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대접 7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진노를 내리는 것,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를 쏟아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 금대접에 담긴 하나님의 그 완벽한 모든 진노를 부어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요한은 마지막 재앙이 내리기 전에 성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연기로 가득 찼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연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제사장들조차 두려워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위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 말은 7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실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악을 없애신 다음에 온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고 그 뜻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그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의 심장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다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면서 살겠다는 결단을 맺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서 7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절대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이 땅에서 혼인집에서 잔치를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어린 양과 누리는 영원한 혼인잔치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삶의 소망이고 목적이 되어야만 됩니다. 죽음 그 이후의 부활과 영광과 기쁨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항상 예수님의 심판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심판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혼인집 잔치의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